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말 그대로 정보의 대홍수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예전에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쪽에서 약간씩 있었다면 지금은 유튜브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가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로 채널에서 소개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또 챗GPT 그 AI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을 또 주고 있어서 정보의 그 수준이나 내용들이 이제 막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모든 정보가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AI한테 물어봐도 AI가 때때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런 시대에 대체 뭐가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 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그 조회수 숫자, 리뷰의 숫자, 좋아요 숫자,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신뢰도의 지표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도 물건 구입을 할 때도 그래도 리뷰 수가 좀 많고 조회수가 많고 구매자 수가 많을 때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죠.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이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고르면 어쨌든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요. 덕분에 이제 그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작동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책 같은 경우 서점에서도 출판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붙으면 그 책은 좋은 책이다. 그 책 안에는 어떤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있고 진리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타이틀이 별로 붙어 있지 않고 때때로 절판 뭐 이런 책이 되면은 이제 좋지 못한 책이었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곤 합니다. 근데 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훌륭한 책인데 사실은 표지가 너무 엉성하고 뭐 제목을 좀 잘못 지어가지고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그 책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베스트셀러 역시도 진리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책이 많이 팔렸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많이 팔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시대는 규모, 숫자,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진리의 보증 수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안에 진짜 진리나 본질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사회 자체가 이 내용을 일종의 보증으로 삼아서 쉽게 믿어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숫자들의 향연들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고민, 우리가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검증된, 보증된 어떤 무언가를 그냥 그대로 선택하고 붙잡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이제는 굉장히 흔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별로 애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 보고 요새는 유튜브 보고 하면서 이제 뇌구조 자체가 좀 변하기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들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뭐 고민하는데 애쓰는 노력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어떤 정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신임장을 다짜고짜 던져주고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대체로 어떻게 됐냐면 주도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정보들이 많아서 인생의 방향도 그 내용들을 그냥 붙잡고 소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권력자들,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말로만 뭐 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해버리고 누군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쉽게 받아 살아가는 것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온통 다 비슷하게 살고 또 시키는 대로 삽니다. 전부 다 대학에 가니까 대학에 가려고 하고,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관념들이 흐름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태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취업과 경제관이나 정치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고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같이 흐름대로 맡겨서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새는 뉴스 기사를 보고 나서도 그 뉴스 기사를 진지하게 자기가 고민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쭉 내려가지고 댓글부터 살핍니다. 아니면 리뷰하는 유튜버들의 주장들에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 자체도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사 읽고 바로 배풀의 지배를 받고, 그게 이제 냄비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흐름대로 왔다 갔다 거리는 냄비. 근데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연히 깨진 세상이고, 이 깨진 세상은 사탄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삐뚤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처음 살펴보았을 때 부름받았죠. 그때 부름받았던 부름이 뭐였냐면 예언자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예언자로 살아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 역시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시대 한가운데서 예언자적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말이에요. 예언자가 된다는 거는 더 이상 너는 소비자처럼 살지 마라. 남들은 지금 다 대세를 따르고 크게 유익하고 뭐 숫자가 큰 그 상품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너 수동적으로 이제는 살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그 대세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함을 너는 맛보고, 그리고 충만함을 맛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훨씬 더 낫고 더 탁월한 삶의 방식을 너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혹여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좀 다른 인생이라고 해도 근데 너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비자처럼 살게 될 겁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국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공동체 자체는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어떤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유랑을 하면서 천막을 짓고 살아가던 그런 작은 족속이었어요. 작은 그 전차나 아니면 금속으로 무언가 만드는 그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금속 공예 기술을 갖추고 있던 일종의 길드 조직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부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빈 공터 노지에서 캠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금속 수리가 필요한 자리에는 이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무기나 뭐 농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될 때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쪽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죠. 아주 적은 수였는데 똘똘 뭉쳐있는 어떤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들의 조상은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상황에서부터 약 250년 위로 올라갑니다. 요나답의 아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좀 기술자였어요. 탁월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금속 다루는 기술이 너무너무 뛰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기술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 사람이 세팅을 해줬어요. 굉장히 엄격한 생활 방식과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들의 가족이 독특한 문화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레갑의 후손들이 그가 제안했던 이 내용을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삽니다. 일평생 포도주를 안 마시고요. 집을 안 지어요. 그리고 농장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 결혼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길드 내에서만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화를 대체 왜 만든 걸까요?
왜 굳이 포도주를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농장을 왜 소유 안 했느냐?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전수받았던 이 금속 세공 기술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자기 안에서 갈고 닦고 전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자, 기술의 세밀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금속 공예를 위해서. 그 정교함을 위해서 이들은 절대로 술 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혹시 술에 취해가지고 허점이 생기고 자기가 만든 이 작품에 금속 세공 기술에 허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까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취하는 것 자체를 미연에 완전히 방지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또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도록 오직 자기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농장을 일부러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소유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만 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이들에겐 쉽지 않아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술이 묻힐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장 소유 안 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했으니까. 또 금속 공예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이 기술들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착하는 삶 자체를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 올인한 겁니다. 금속 세공 기술자의 삶을 이들은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아예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면 수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까지 포기합니다. 실제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한 지역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살기도 했는데 다만 보유하고 있었던 광석과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만 머물렀다고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여간 이 레갑 족속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족속이었는데 원래는 시골과 외곽에서 살다가 지금은 갑자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그 주변 지역이 너무 위험해져 버린 거예요. 군대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막상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별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레갑 사람한테 가서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어느 한 방에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봐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삶의 방식에 원래는 이제 밖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도 원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내용이었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삶에 이들이 이제는 맞춰주고 동화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차별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부르고 지도자급까지 이제 다 불렀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방에서 포도주 잔치를 벌였어요. 모두가 다 포도주 잔을 들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 설교 혹은 드라마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식탁에 포도주와 잔이 담겨 있고 초대받은 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건배를 외쳤습니다. 이 세팅은 레갑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과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은 지금 비상시국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집단 한가운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레갑 사람들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 그래도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유다 한가운데 이들이 지금 함께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집단 안에서. 근데 현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 잔치를 대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사람들에게 적당히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포도주를 과연 마실 것인가. 한마디로 이 압박과 긴장 한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예의를 차려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규율을 깰 거냐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거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레갑 사람들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짜여진 어떤 세팅 한가운데에서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마셔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들이 지금 적당하게 자기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선조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향한 친절과 환대조차도, 그 도시의 관습과 군중들의 요구조차도 자기들의 그 본질적인 그 정체성 한가운데서 이들을 이탈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체 뭐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대상, 그 한 대상, 레갑이라는 선조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보통 예언자들은 시골 출신이었는데 예레미야만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예언자예요. 다른 예언자들은 전부 다 시골에 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만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문화들이 교차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와 의견들과 이런 내용들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물론 현대사회만큼은 아닌데 대중들의 의견이나 생활 패턴에 쉽게 휩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군중들의 관심사나 그들의 입맛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의도 아래에서만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유다 사회 한가운데서 별종이었죠. 혼자 유별난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었고 그렇게 미움당하는 어떤 누군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예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나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별종처럼 살았는가? 예레미야 안에 지금 뭔가 그 내면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동행했던 그 모든 삶의 지점들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예레미야의 내면이 이렇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사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부대낌이 많아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안 해. 나 안 해. 그만하겠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제 좀 그만 생각하고 좀 쉬고 난 이제 내 맘대로 좀 살고 싶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마음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가슴 속에서 불이 붙었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간대요. 상상이 돼요. 심장에서부터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것이 뼛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개역개정에서는 골수에 사무친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열정들이 그 안에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심장에서부터 이것들이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어버린 것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찬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목표했던 자리.
그 탁월한 자리, 사실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레미야만 홀로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예레미야를 보고 아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예레미야만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군중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좋아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맞아 그 말이 맞지. 아무리 봐도 예레미야가 그래도 옳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나름의 흠모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걸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해. 근데 난 저렇게는 못해. 저건 예레미야니까 다 가능하지. 나는 못해. 그러고 대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들을 그냥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는 있죠. 근데 그분과 깊은 관계로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몇 명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힘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사람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람하는 것은 좋아요. 지켜보고 살펴보고 와 대단하다 박수 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디딤돌로 작동하기보다는 관람용 작품으로 작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간 어떤 성경 인물이나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특별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그들이 탁월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일들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재능이나 수준이나 지적 능력, 도덕성이나 영적 체험까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탁월함에 도달하는 것에 이게 필요 없대요. 성경은.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공동체 안에는 디딤돌이 존재할 뿐이지 관람용 작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았든 어떤 탁월한 인생을 보았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종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을 주도하고 주름 잡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함과 능력이 탁월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모자람과 무식함이 그리고 파산난 존재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탁월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권력이 너무 많아서 능력이 너무 많아서 깨진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적당히 그 내용에 편승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고 권력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 소비자처럼 살아도 인생이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들어도 어차피 복음으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자처럼 살려고 하는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관람객처럼 살지 말라고, 소비자처럼 살지 말라고. 그런 인생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드라마 설교, 레갑 족속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와서 자기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도시에서 살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지금 이 압박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했지만, 근데 그 삶에 섞이고 동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24년의 대한민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장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나그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독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요나답 벤 레갑이 부여한 독특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갔지만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독특한 명령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레갑 족속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들은 금속 세공 기술자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자기의 정체성이어서 오직 그 모든 것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전면 개조하고 거기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 있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해당하고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전적으로 개조하고 새롭게 혁신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면 현재 이 깨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진정한 기쁨을 보여주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 당연하게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된 낯선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사실 쉽고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땅의 정의와 아름다움과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미덕과 윤리적인 삶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자신의 선조들의 명령에 따라서 금속 세공 기술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그 금속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빛과 소금이었죠. 그들이 없어서는 이게 안 됐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복을 얻게 되고 놀라운 유익을 얻는데 금속 세공 기술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전수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올바른 답을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고 계속 답 알려줬다. 답을 알려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답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라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옳다고. 너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교회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레갑 아들 요나답 자손들은 조상들이 말하는 걸 저렇게 잘 지키는데, 쟤네들은 지 선조가 얘기한 것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 그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레갑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자들이라서요, 평범한 레갑 사람들이 250년간이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전혀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이미 확인한 대로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요. 레갑 족속을 보세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레갑 족속처럼 똑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일단 첫 번째 중요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지, 왜 정착하지 않고 왜 자신들이 농장을 소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금속 세공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치 있는 자부심이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은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부심과 긍지와 탁월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들의 삶이 충분하고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분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인지에 대한 자부심.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이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똘똘 뭉친 집단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 아래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 시대는 교회는 있는데 공동체는 사라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학원처럼 다녀요. 교회가 학원인 줄 알아요. 뭐 끊고 막 좋으면 가가지고 그냥 기웃거리다가 듣고 오고, 쇼핑하듯이 기독교 상품을 소비하듯이 소비합니다. 가서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부심이 없는지 아세요? 학원 다니니까. 무슨 좋은 학원 등록했다고 자기가 학원 멤버라고 누가 자부심을 가집니까? 그럼 오직 진실한 공동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똘똘 뭉친 집단,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리에서만 독특한 정체성이 작동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과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들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마침내 비범한 삶, 별종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디딤돌로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것이 마침내 어떤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소금이 되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목표로 삼습니다. 누군가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서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이 붙으시는 능력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연합해서 고민하고 연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함께.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함께 디딤돌이 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탱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너무 많죠. 앞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큰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예언자적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은 약자를 배제하지만 공동체는 약자를 품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스르는 거죠.
세상은 효율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과 사랑의 능력이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참고 인내하는 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포기하는 순결과 정직을 추구하고 세상이 사용하는 분노와 방탕은 거절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분노하게 되니까. 어제도 잠 못 들게 만든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까?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애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최상의 것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최상의 것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진실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귀에 온갖 잡담과 수다가 들리게 만드실 건가요?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TV와 유튜브와 SNS에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자꾸 그거를 따르지 마십시오. 적당히 들으세요. 적당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진리와 진정한 인간성은 흐려져 갑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어려운 시절을 만났어요.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도덕 수준은 부끄러운 수준에 이르렀어요. 오래전에 플리니 장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인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었을 때 단지 큰 건물을 만들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더 이상 아름다운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큰 것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건 없고요, 큰 것만 남았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고요, 큰 교회만 만들고 있어요. 아름다운 삶은 없고요, 부유한 한 개인이 존재해요. 크고 많고 거대한 거, 부유한 거, 그거 추구하다가 끝납니다. 목표가 다른 게 돼버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원래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별종 같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더 천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여러분이 지지하시고 서로를 꽉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대답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애썼던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실패했던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십시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애쓴 이야기들을 전하십시오. 세상의 습관을 거부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그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수하는 정말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별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